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소망의 말씀 의지하여 주 안에서 희망찬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그것을 조율하며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노인과 여인과 아이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을 모세를 비롯한 몇몇 소수의 지도자가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각 지파별로 멀리 흩어져 살게 될 것이기에 그에 합당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각 지파별로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판장을 많이 두고 지도자를 많이 선출한다 하여도 그들이 공평하지 않고 한편으로 기울어져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면 이 제도는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한 일이 될 수가 있지요. 혹을 때려다 오히려 혹을 더 하나 붙이는 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먼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시각적인 유혹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눈에 보이면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보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기가 쉽습니까? 당장 보이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그들은 어떤 유명한 대학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대학의 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저지를 받았지요. 평소에 아주 검소하게 지냈던 그 노부부의 차림은 아주 볼품이 없었고 그런 겉모습 때문에 총장을 만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총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을 맞이한 대학 총장 또한 허름한 노부부의 모습을 보고 만남이 이어지는 내내 아주 무례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그 노부부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그 대학에 기부하지 않기로 하였고 오히려 그보다 더 멋진 대학교를 직접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뒤늦게 그 노부부가 상당한 재력가였고 자신의 불손한 태도로 인하여 큰 기부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총장과 그 대학은 크게 후회를 했다고 하지요. 이처럼 외모로만 판단을 하게 될 경우 큰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공평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합니까?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맑은 것을 흐리게 하는 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맑은 사회, 맑은 세상, 맑은 공동체를 어둡고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뇌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공평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21절과 22절에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왜 갑자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불공정한 재판은 외모나 뇌물로 인하여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뜻하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가득한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게 되는 근본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중심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헛된 우상으로 인하여 죄와 어둠과 가증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주의 의와 거룩과 정결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심령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채울 때 모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의와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임하는 은혜를 오늘 말씀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 또한 가정과 일터,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그 맡겨진 사명을 무엇보다 정의롭고 공평하게 잘 감당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모든 일을 능히 행해야 하지요. 그래야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들풀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임하는 의와 거룩과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욕망과 욕심에 따라 맡겨진 일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품어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유익이 되는 모든 일들 능히 행하게 하여 주시사 삶 속에서 의와 거룩과 공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모든 지체들, 가정과 일터, 자녀와 건강, 신분과 모든 고통의 일들 주님께 아뢰고 고백할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 안에서 발견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